한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한 손을 높이 들어 주님 사랑하는 자가 찬양을 올리오니 받아주옵소서. 가진 채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 잃지 않으나 남이 없는 건 있으니 나 가진 채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거가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건 있으니 헤롯이 교회를 잔멸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스데반은 돌로 쳐서 죽이고 야고보는 칼로 죽이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더라. 교인들은 합심하여 기도하였는데 왜 스데반도 기도했고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했고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도를 해서 살았다. 그러기에는 스데반을 오직 기도하지 않았겠으며 야고보를 위해서 오직 그들이 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을 통하여서 하늘의 소망의 순교의 아름다움을 허락하셨고
야고보를 통하여서 이 땅에 헤아릴 일보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왕이 되십시오. 그러면 나에게 영이죠. 또 하나는 좌이죠. 또 하나는 국무총리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높은 줄 최근에 알았어요. 하도 뉴스에서 나오니까 그런 자리를 그들이 탐하였던 곳을 성경을 보게 하셔서 어쩌면 야고보에게는 땅의 면류관보다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더 커서 그것은 그분의 소속이기 때문에 어찌하여 같이 기도했는데 스데반도 그리고 야고보도 죽었을까? 그건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옥에서 주의 천사에 이끌려 나왔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왜 살려주었을까? 그에게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할렐루야에 어느 누구도 손을 얹으신 분, 주님이라고 믿을 때에 다 살아나지요. 어느 종이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데려갈 수 있는 분도 그분밖에 할 수 없고 살려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 없는데 살려주셨다면 그분을 만난 자라 예수 당신은 누구시나이까? 우리의 구원자 이렇게 증거하게 하려고 살려주셨다. 그래서 저 사람은 기도를 안 해서 저 사람은 기도를 해서 기도 생짜로 하는 사람도 살아가지고 안진배가 일어나서 볼딱볼딱 뛰는데 교회 분툭도 안 가본 사람이 병 고치려고 왔는데 고쳐졌어. 저 사람은 왜 기도도 하나도 안 했는데 살았을까? 샘플로 쓰려고 정말로 쓰려고 작정한 자들에게 뚝배기로 설렁탕 그릇을 만들지 않고 고려자기 이조청자 고상하고 고귀하고 진귀하고 값진 걸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그러한 샘플이 정말 나도 나설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사 고난이 참으로 귀한 것이구나. 그 환경이 나를 망하게 하는 일인 줄 알았더니 생명의 주님을 영원 깊은 곳에서 아멘으로 깨달아질 때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하늘의 소리를 영원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느 날 고일에 신방을 갔다가 10시가 넘어지면 제가 제 차를 타고 가는 곳이 두 가지 면으로 불편해요. 하나는 너무 늦은 밤에 차를 운행시키는 곳이 새끼들이라 마음 써지고 또 하나는 그러한 급한 일로 신방을 갔는데 밖에다가 운전하는 아들을 혼자 놓아두고 오래 있는 것도 불편해서 용용 택시를 타고 신방을 마치고 12시쯤 되어서
오는데 저 장이동 고개를 그때 저희가 세검정에 살았을 때입니다. 장이동 쪽으로 택시가 달리는데요. 저는 앉으면 자요, 그 시간에. 그런데 갑자기 쾅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주 내 속에는 감사합니다만 있어갖고, 최건능 목사님은 두드리기만 하면 예수 천국이 있다는데, 저는 두드리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경찰이 총으로 막 두드려 패면서 네가 예수 천당을 안 할 때까지 두드려 팬다 그럴 때 내 속에는 예수 천당밖에 없으니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더 많이 나온다. 쾅 하는 순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의자에서 그 의자 사이로 뚝 떨어지는데 순간적으로 반대편에서 오던 봉고차와 이 총알처럼 달리는 한밤중에 영업용 택시가 현장에서 부딪히는데 내 눈앞에서 운전하던 기사가 창밖으로 뛰어떨어지고 저쪽 봉고차가 부딪혔는데 그날 신문 나고 뉴스에 나고 굉장했어요. 그럴 때 7명이 한 자리에서 병원에 실려갈 겨를도 없이 현장에서 죽었는데 간호원이 쫓아오고 막 의사가 오고 난리가 났어요. 차문을 열으니까 내가 안 죽었거든. 그러니까 나를 막 이렇게 안아서 끄집어서 이 침대 같은 데다 뉘어가지고 들것에 주고 가더니 뭐 소변검사, 피검사, 이름 적고 그래 나도 막 엉겹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병원 침대에서 인도거라. 지금은 너무 밤이 깊어서 새벽이 되면은 큰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정밀 종합검사를 한다고 그러길래 야 이거 이러고 있다가는 그때는 세검정에 오전 10시 예배였어요. 그 예배를 이러다가는 인도 못 오겠다 싶어가지고는 나 화장실 좀 간다. 그러더니 움직이면 큰일 난대요. 지금은 충격을 받아서 안정을 해야 돼. 너 화장실은 가야지 그랬더니 소변기를 갖다 줄 테니까 나는 신경이 예민해서 이런 데서는 볼일을 못 봐. 그랬더니 양쪽에서 부축하고 간호원 2명이 막 나보다 더 설쳐.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는 밖에서 사람이 있으면 볼일을 못 본다. 너희들 좀 들어가거라. 그랬더니 괜찮으세요? 괜찮은데 너희들 때문에 안 된다. 그랬더니 또 부르세요. 그러더라고. 그러길래 뒷문으로 나와서 택시 타고 집으로 왔어요. 그 엄청난 사고가 현장에서 7명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을 뭐 잘못해서 죽였겠어요. 그런데 왜 나만 살렸겠어요? 우리 할렐루야 원장 뭘 잘해서 살렸을까요?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들을 보살피라는 일이 남아 있어서 살려준 건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가만히 집에 들어와서 방에 가서 가만히 누웠어요. 그랬더니 새벽녘인데 전화가 걸려왔어. 저희 남편이 받으니까 거기 환자 있지요? 우리 할렐루야 환자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같이 살았을 텐데. 네, 환자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 김교아 씨지요? 그러니까 김교아는 환자가 아니고 여기 원장 다 들어보니까는 거기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끊어 그랬더니 새벽에 잠자다 말고 그런 전화를 받으니까 별 미친 것들이 다 있네.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는 세검정에 예배를 인도하러 10시에 갔고 저희 남편은 회사에 갔는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집이 비어 있으니 누가 받아요? 나는 성전에 갔고 남편은 회사에 가셨고 그러는데 거기서 수소문을 해서 저희 남편 회사를 알아가지고 그쪽으로 연락을 했어요. 오늘 새벽녘에 환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통사고 난 당사자가 나라. 깜짝 놀라서 세검정에 왔는데 들어설 자리 없죠. 그 조그마한 공간에서 예배를 막 인도가 있는데 갑자기 성전에 들어오더니 저를 보고 너 미쳤어 그러면서 빨리 안 내려와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신발을 가지고 인주 장로를 막 후드려 패면서 네가 뭔데 우리 원장님한테 손 대지를 하고 그러니까 옆에서 신랑이요 그러니까는 수그러졌어요. 그래갖고는 막 눈을 크게 뜨고 빨리 안 내려오냐고. 그런데 이 고집이 하늘에 속한 열심인데 못 꺾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집회 마치고 저를 욱박질러서는 안 되니까 살살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한번 갑시다. 7명이 현장에서 죽었는데 내가 살아있는 이곳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산 것인데 병원에 가지 않겠소. 그랬더니 그래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쉬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집에 마치고 쉴 테니까 걱정 말고 회사 가라고 그랬더니 이런 상황에 회사를 어떻게 가냐고 그러면서 저를 보고 내가 이 얘기를 들어주면 병원에 가잔 말을 안 할 테니까 하면서 제안을 했어요. 그쪽에 아주 큰 호텔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방을 하나 잡아줄 테니 당신이 하룻밤만이라도 좀 누구 좀 만나지 말고 그날 하루만이라도 그런데 양 1등실에다가냐 나를 갖다 놔서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내가 차에 이러고 앉아서도 자는 날이 많고 아무데나 누우면 자는데 세상 전지 그 돈 가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기를 3일 건데 저놈의 인간이 미쳤다 싶어져 갖고는 제가 그랬지. 내가 기왕에 하루 조용히 있어야 되니까
당신은 집에 가서 있으면 어쩌겠어?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가 있어야 먹고 싶은 것도 사다 주고 그러지. 에이 쉬라면서 그렇게 달래가지고 남편을 보냈고, 그때 세검정 기도원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어느 호텔 메토실에 있으니까 봉고차에 12명을 태가지고 한꺼번에 들어오지 말고 하나씩 엘리베이터 타고 내 방에 오너라. 그래가지고는 그때는 세검정 성전이 목욕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는 12명을 그 기가 막힌 호텔에 그때도 이렇게 샤파 같은 게 그랬어요. 비싸요. 그러는데 12명을 시켜가지고 보내고 또 12명을 또 오고 해서 밤새도록 48명을 목욕을 시켰더니 제가 좀 기분이 풀리더라고요. 그 돈을 그렇게 쌤하면 별로 크게 차이가 안 나겠다 싶어져서 그렇게 한 시간이 아침 6시쯤 되었을까? 밤에 8시쯤 들어가서 밤새도록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는 내보내고 왔는데, 오늘 왜 현장에서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거, 죽고 사는 거,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그분의 손이라셨는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그것은 그분이 살려주셔서 산 것이라는 사실을 저도 여러분도 순간도 잊지 않고, 제가 그날 그 현장에서 살은 것은 아직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았으며,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가장 복된 날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스데반이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난 것처럼, 첫째, 저와 여러분은 절대자를 신뢰하라. 어떻게 무슨 재주로 이 많은 백성들이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치료하시니까 건강하고 살아있는 거지. 들것에 실려와 간암 말기, 복수가 차서 눈도 기력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데 일편단심 주의 일 하고 싶어요.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그 기도. 그런데 고쳐지면 또 딴 생각을 해. 왜 그럴까? 하나님, 살려달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변질되지 않게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느냐?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 세계는 땅의 문화가 아닙니다. 오직 하늘의 문화입니다. 다윗의 줄기,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가문이나 어떠한 권위나 명예나 존경을 받을 줄기로 오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유다의 줄기 전에 내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룰 수 있을까? 사도행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유다는 다말에게서 족보를 이어갑니다. 어찌하여 다말은 방종하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욕구나 그런 자에게 줄기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유다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시아버지와 정을 통하는 일은 참 민망스러운 일이지만 이 땅에 어떠한 윤리와 도덕보다 하늘나라의 주님과의 그 뿌리와 그 줄기가 생명, 체면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 자유함을 갖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라합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대할 수 있는 기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상처나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소문을 들었노라. 바다가 갈라지고 며칠간 날라오고 그리고 바로의 장자가 죽고 그것은 오직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 없다 해서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엄청난 영적인 존재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옵소서. 지금이나 그때나 가부는 그렇게 존귀한 자리가 아닙니다. 남편이 없는 가부나 부모가 없는 고아는 항상 불쌍한 존재인데 그가 그의 시어머니가 섬기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렇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베들레헴 교회로 돌아온 자에게 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교의 종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충성해 주시는 할렐루야의 가족이 되십시오. 이 족보는 윤리나 도덕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호화로운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이나 아니면은 화려한 배경이나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이 족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할렐루야는 많은 헌금을 한다거나 많은 일을 한다거나 보이는 곳으로 대를 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저 종은 하나님이 쓰는 종이고 생수는
내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라고 굳게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사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좀 의아한 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압과 다말과 룻은 믿었다. 하지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아연하고 또 믿는 우리로서 성경 속에 있는 것을 부인하기에는 너무 크신 분 앞에 쫄고, 하지만 이해할 수가 없어. 솔로몬을 들어서 어떻게 역사했을까? 누구에게?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불륜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난 솔로몬을 왜 쓰셨을까? 이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4번씩이나 간암을 고쳐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저처럼 성경이 무엇인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개미처럼 열심히 벌고 살아도 자식 오고 집 사고 논 사고 살려면 힘드는데 왜 허구한 날 저렇게 예배당에 다 뭘 갖다 주는지 나는 도저히 우리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고, 시골에서 배운 게 없으셔서 저렇게 무식해서. 그런데 오늘 은혜, 여러분들이 주 앞에 충성한 그 일을 자식들이 은혜로 받아먹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어떠한 모습으로도 이 자리에 쓸만한 가치나 존재가 되지 못한, 수없이 쌓아 올리는 오동리의 쌀, 나흘 동안 주고 또 주게 하시는, 저것은 어떠한 노력이나 대가성이 아닌 거저 베푸시는 다윗의 헌신과 다윗의 신앙을 누가 받아먹느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받아먹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범죄하지 마시고 말씀인 줄 믿고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에 내 하나님이 솔로몬이 말하기를 그가 다윗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지 않냐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족보에 올라간 엄청난 사건, 저희는 동정녀 마리아 신격화합니다. 왜? 귀한 분을 낳으신 성모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러나 베들레헴에 아주 시골 아가씨입니다. 거기에다가 약혼까지 한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왕궁에 있는 여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을 죽도록 충성했다는 어떠한 가보도 없는데 그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야,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어찌 그런 일이. 그때 지극히 높은 신의 능력이, 그 능력이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가 그를 덮으니 그의 입술이
땅의 꽃에서 하늘의 꽃으로 바꿔줘.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계집종에게 이루소서.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현실로서는 내가 이렇게 많이 아픈데 언제 고쳐질까? 차라리 수술을 하는 게 어떨까? 그렇습니다. 저는 하지 말라고 안 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에게 내리신 은혜는 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소. 주님, 의사에게 보내서 제 다리를 고치게 하지 마옵시고 주가 내리시는 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김영기 선교사님은 안수로 적주 디스크가 고쳐져. 이영호 이사장님 안수로 대장암이 고쳐. 양수연 이사장님은 안수로 허리가 고쳐져. 아멘. 김은영 이사장님은 안수로 직장암이 고쳐져. 박은배 이사장님은 정말 머리가 넘어져서 병원에서는 어쩌면 그대로 두면 식물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손을 얹으신 분, 저처럼 건강하게 고치신 분, 순성기 장로님은 전신의 화상으로 얼굴이 익었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고쳐줬고, 이순정 지부장님께서는 위암말기에, 우리 김은혜 지부장님은 자궁암 말기로 안수, 이렇게 고치신 것이 너무 분명하고, 조한수 목사님은 교통사고로 박살이 나고 코뼈가 이그러졌을 때 코를 한번 만진 것뿐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프지 않는 그 일이라며, 그분이시라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런 곳으로도 한 곳이 없는데 바로 솔로몬의 애미, 그가 어떻게 저런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내 아버지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보화로운 곳에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어제의 일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영원 깊은 곳에 진리의 영이 자유함으로 오락하사 그 엄청난 분이 나의 입술을 사용하며 종의 손을 사용하시,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보증하심, 그 일을 이루시니 솔로몬 은혜로 주셨고, 마리아 전중에서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위대하고 대단해서 그 자리에 선 게 아닌 것은 제가 저를 돌이켜볼 때 결코 사람의 노력과 그리고 택가성으로 본다면 결코 12번 죽었다 깨나도 이 보배로운 사명을 감당은 그만두고 쓰임받을 수 없는데, 제가 쓰임받는 것은 은혜, 과연 은혜로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난에 직면하는 우리 믿는 자의 태도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말라. 기도를 요청하라. 각 지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큰 문제가 생기거들라. 강주 새벽 3시 합심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요청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시킬 것이며 크든 작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합심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더욱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날이 이 절기를 통하여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 전폭적으로 맡길 것이며 절대자의 주권을 신뢰할 것이며 삶도 죽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진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성령의 거룩한 신에 이끌리어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고 전 세계가 불바다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다면 그 불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룩한 분을 증거해야 할 일이 남았기에 사명이 남았기에 생명이 존재한다라는 확신을 새로 시작하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첫 번째, 박헌, 박현민 듀엣을 모시겠습니다. 나의 주를 이끌리어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너무너무 다 잘하네요. 두 번째, 오금수 박희원 듀엣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세 번째, 김영기, 이정순 커플이 되겠습니다. 너무 잘한다고 앵콜이 왔는데 지금 여기가 본선에 출전한 걸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관객이. 네, 계속해서 김재훈, 김승혜 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전에 이렇게 이게 찬양이 저희 가정의 간증이고 신앙 고백이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힘든 가운데서 그 할렐루야를 통해서 안수 받으면서 의대를 진짜 기적적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참 우울증으로 이 되게 힘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우울증도 고쳐주시고, 또 그리고 또 우리 집사람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또 긴 세월 동안 자녀가 없어서 마음 아파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자녀까지 허락하셨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정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네, 이 시간 정세희, 김미란 주님 마음과 정성을 다드려 주 앞에 드립니다.
이제 6번째 이우석 박승덕 커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긋지긋하게 가난하게 살았고 새빵살이 서러워서 울 때 원장 목사님께서 내 집에 들어와 살아. 그래서 그날 당장 24시간 이내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7년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7층 빌딩을 주시고 이제 빌딩이 있으니 너희 집으로 들어가 빌딩 주인이여 살아라 하고 내보내주셔서 이렇게 환상의 커플 해피해피한 하늘야 웃으며 사는 복된 부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신 할렐루야 성전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한 평생 살고 싶네. 범사에 감사하고 원장에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우리를 축복받네. 사랑하는 땅수 벨베의 축복 달콤한 수십리의 수 한가의 축복 우리를 치료하신 주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주님과 함께면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아가며 우리를 선택하신 할렐루야 우리 집에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한 평생 살고 싶어. 한 평생 그 좋으신 주님과 사랑이 많으신 원장 어머님과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어. 네,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선 마지막 팀 김은자, 김혜숙 커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 나와서 한번 놀아보자. 따라 나오거라. 그렇지. 거짓말은 내 유모 사회에 따른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다듬어줬는지 제가 봐도 마음이 흐뭇한데, 우리 하나님, 내가 우리 하나님 마음 잘 알거든요. 고민 좀 하시겠어요? 예. 고마우신 하나님, 나흘이 꿈같이 지나갔습니다. 놀라운 신유로, 확실한 증거로, 그리고 성숙된 내면에 다듬어줌으로 아주 행복하고 흐뭇한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